끝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즉 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7절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무적행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것은 헬라어로 아비소스, 이 아비소스라고 하는 말은 밑바닥이 없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에는 이 무적행을 아비소스로 그냥 직역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더불어 전쟁하는 이런 모습들, 즉 우주적 전쟁의 모습은 묵시문학에서 우리가 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고, 이런 그 우주적 전쟁은 선과 악의 대결을 나타내는 그런 전쟁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짐승이라고 하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은 아마도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는 두 짐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 마칠 때에 아비소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결국은 어떤 이 박해를 예견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 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래서 8절에 의하면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치고 결국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싸워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시체가 큰 성의 길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은 영적으로는 소돔 혹은 애굽이라고 하고 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세상의 교회들이 몰살해서 증인이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실된 교회들이 패배를 당하고 작은 교회들이 등장하여 모욕을 당할 것임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고난을 강조하는 박해로 인해서 교회의 수가 줄어들고 교회의 영향력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제 교회들이 완전히 몰살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단지 어떤 고난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즉 우리가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매장하지 못하는 것은 모욕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사무엘상 17장 44절 이하에 여러 이야기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고, 또 8절에 기록되어 있는 큰 성은 영적으로 소돔과 에돔으로 소돔과 애굽으로 불린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세계를 악명 높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가장 악한 나라로 알려져 있던 소돔, 그리고 또 이집트, 애굽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소돔은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도시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이집트, 애굽은 그 유다에 대해서 포악을 행해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황무지가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증오하고 우상의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의 대명사가 애굽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고, 이 성은 소돔과 애굽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9절에 의하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9절에서는 백성들, 족속, 방언, 나라들 중에서 사람들이 주님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흘 반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보았던 42달에 비하면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흘 반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의, 교회에 대해서 박해를 가하는 자들의 짧은 승리의 기간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두 선지자, 즉 앞에서 말한 두 증인이 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들이 땅을 괴롭게 했다 해서 땅에 있는 자들이 선지자들의 죽음을 기뻐했다. 그래서 서로 예물을 주고받고 했다. 특별히 땅에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부터 17장에 기록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묵시문학에서 보여주는 보편적인 그런 주제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 증인이 이제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지자들의 죽음을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두 증인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고, 이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반이 지나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부활의 모습은 에스겔 37장 5절의 광경과 유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주시는 11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후에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래서 이 두 증인, 즉 자신들의 증언을 마치고 무적행으로부터 오는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3일 반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난 자들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됐고 원수들도 그것을 구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들을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특별히 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이나 구약성경에서 심판이든 아니면 그 예언자적 종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 중 하나가 이 구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회오리 바람으로 번역된 열왕기하 2장 11절은 에스겔 1장 4절에서는 같은 단어가 큰 구름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그래서 그때에 13절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리고 14절에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한 두 증인이 무적행으로부터 오는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3일 반 동안 장사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들을 다시 살려서 하늘로 받아주시고, 반면에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지진에 의해서 사람 7,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이 두려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특별히 우리가 묵시문학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큰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표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10분의 1이 그리고 7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10분의 1이나 7천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을 숭배하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날 것임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둘째 화가 지나갔고 셋째 화가 속히 임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특히 7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두 증인이 자신들이 증언하는 내용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즉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에 의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사흘 반 후에 그들이 다시 살아났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심판 지진을 내서 성의 10분의 1, 7,000명을 죽게 했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그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고 곧 이제 세 번째 화가 속히 이르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임할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마다 살면서 주님을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마다 살면서 주님을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마다 살면서 주님을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평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마다 살면서 주님을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에 이르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나